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날이 참 많은데요. 365일 이렇게 쭉 많은 날인데 그게 다 좋은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365일 중에 364일은 좋은 날인데 그 중에 한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전부 다 나쁜 겁니다. 나머지 날이 의미가 없어요. 다 나쁜 날이지만 구원의 날이 있거든요. 그 구원의 날은 또 우리에게 좋은 거죠.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든 날수, 이런 것들 중에서 심판의 날이 하나 존재하므로 모든 것이 멸망하게 되고 인생의 가치가 전도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멸망할 우상과 또 우상 숭배자들의 그런 파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들은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냥 우상 숭배자로 인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것이 심판받을 일입니다.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착하게 살았다 안 살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믿지 않은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모든 것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었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 그는 우상 숭배자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이 다 부족해요. 어떻게 세상 말로 표현하면 크게 볼 것이 없습니다. 문 밖에서 그저 쓰레기나 부스러기나 주워 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 같은,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 한 날밖에 없는데 선과 악을 분명히 가르고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확실히 구별하는 날인데, 그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다. 심판의 조건은,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가치를, 그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것저것 벼슬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펙이 있습니다, 다 인정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국위를 선양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아무 볼품이 없는 것이다.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네, 천금만금 가지고 와도 그날에는 다 쓸모가 없습니다. 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는 오직 한 가지만 보화로 여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 호흡은 코에 있어요. 인생들의 모든 것들은 다 호흡에 있습니다. 코에서 비롯되는 호흡에 있는데, 그거 호흡을 못하면 인생은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새 세상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자랑하는 물질, 명예, 권세, 그거 뭔 필요 있냐. 너희들 숨을 못 쉬는 순간 그거 아무 의미였지 않냐. 그래서 인생들이 가지고 자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치로 여기지 않고 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만 찾습니다. 예수님, 그분만 찾습니다. 여러분에게 뼈에 사무치도록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쳐도 예수님, 할렐루야. 가난해도 예수님, 병들어도 예수님, 그러면 사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물질을 붙들고 자기 경력을 자랑하고 과거를 부품하게 만들고 너무 참담하죠. 냄새나는 것들이죠. 죽음 앞에서. 주님은 다 그를 쓰레기라고 말한다. 그래서 심판한 날에 가장 처음 심판받는 대상은 인간입니다. 인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오늘 본문에, 오늘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네, 인간들에게 임하는데요. 그들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하는 자들입니다. 뻣뻣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입니다. 물론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을 가지면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참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지만 인간들 사이에서 점잖하다, 온유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죠. 자기 능력과 소유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같은 건 절대로 필요 없다. 내가 제일 훌륭하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한테 돈 많아. 나는 지위가 높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이나 금이나 또 여러 가지 배경이나 또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 붙들 때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사실 부자들은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점잖하게 믿죠. 점잖하게. 우리가 팍팍 튀고 기도하면 왜 저러나 좀 점잖하게 안 하고 참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에게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왜 매일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들을 좋아합니다. 참 사람이 포스가 강하네. 참 뭐가 달라도 달라. 그런데 심판의 날에는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걸 의지하고 그런 걸 자랑하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자기 능력, 자기 소유, 자기 가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도움보다 못하게 여기는 교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 자고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우상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기심이 발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항상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이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잃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많은 돈이 있고 많은 인기가 있고 높은 벼슬이 있고 사회적인 어떤 지명도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데 소홀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 그런 것이 없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인데 교만하고 뻣뻣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날에 가장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이다. 여러분께서 주님을 늘 앙망하고 주님을 구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심판하실 때 문명에 대한 심판을 합니다. 레바논의 백항모, 바산의 상술이나 높은 산 또는 작은 산, 망대, 견고한 성벽, 다시스의 모든 배, 아름다운 조각들 다 심판받을 우상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인류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명의 척도들이죠.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냥 문명의 이기들 말하면 첨단 과학들, 하늘을 날아다니는 어떤 좋은 비행기 같은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보다 더한 것들도 있겠죠. 엄청난 문명을 인간들이 창조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문명을 없앱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문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문명의 종이 돼버린 겁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희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건설할 때는 좋았는데 건설하고 세워놓고 그것을 누리질 못하고 그곳에 종속돼서 사는 겁니다. 그 지배를 받는 겁니다. 벌벌 떨죠. 그 문명 앞에, 그 아름다움 앞에 사람들이 초라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없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을 얻었는데 그것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많은 보화를 가진 사람들은 그 보화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질 못하죠. 지위가 높은 사람은 죽을까 봐 함부로 어디 여행도 못합니다. 한 대짬도 잘지 못합니다. 품위가 떨어지니까 품이라는 가치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 품위를 유지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심판날에는 그 품위가 쓰레기로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품위를 지키려고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머리를 했는데 심판날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것보다 믿음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명예가 뭐 필요해요? 나 믿음이면 됐지. 뭐 그냥 세력들, 권세들, 이런 파워들이 계속해서 도전을 하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집단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러니까 전에 김인중 목사님이 집회하러 와서 그러더라고. 장로님들 덤빌라면 덤벼. 그런데 빤스 벗고 덤벼.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런 게 뭐 소용이냔 말이죠. 여러분께서 체면 치레 같은 거, 뭐 내가 점잖한데 어떻게 통성 기도를 하는가, 내가 그래도 위신이 있는데 어떻게 두 손 들고 찬양을 하는가,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그렇게 내가 그럴 수 있나, 내가 어떻게 부엌에 가서 밥을 만들고 그럴 수 있는가. 좋은 차 타고 갔다가 최고 특급 대우받고 수행원을 따라서 내가 탁 배웅받고 인사받고 손 한번 흔들고 말이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심판의 날 그런 것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고 동시에 1, 2계명을, 첫 번째 계명과 2계명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최고를 만들어놨어요. 어디 조금 괜찮은 곳에 가려면 패스트푸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카드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심판날에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자랑으로 삼던 것들을,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심판이 딱 임하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통하질 않아요. 내가 대통령입니다. 내가 장관입니다. 내가 뭐를 했습니다. 심판대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우상을 박쥐와 두더지에게 버려두고, 우상이 자기를 지킬 줄 알았는데 그 두더지 같은, 박쥐 같은 그 미물들에게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아멸과 바이툼에 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 도와주니까 전에는 그것을 꼭 붙들고 그것이 최고라 생각하고 어쨌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인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는데 심판의 칼이 떨어지니까 그것이 자기를 지키지 못해요. 그걸 다 내던지고 산으로 숨고 바이툼으로 숨었다, 굴속으로 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서 세워놓은 우상은 우리가 심판받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죽어도 예수님입니다. 아시겠죠? 김중건 목사님 백문백답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답해보세요. 예수. 100번이 100번 다 예수입니다. 모두 답이 예수입니다. 100점 맞기 쉽네. 여러분, 인생에 가장 확실한 답은 예수입니다. 다 예수입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 네, 그냥 다른 거 다 제쳐낼 수 있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다. 자랑하던 것들 다 그냥 짐승에게, 미물에게,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두고 그들이 산속 바이툼으로 또 굴속으로 숨어버린다. 얼마나 미련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 풍성한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여전히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나와도 이건 있어야 돼. 명예가 중요하고 인기가 중요하고 쾌락이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재미 하다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교회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정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울며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던 그 시대가 지나가고 어느 순간에 교회가 좀 교만해졌어요. 등치가 커지고 하니까 우리도 재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미를 앞세워서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요, 그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제라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멋이 아닙니다. 무슨 형식이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무릎이 아파서 못하겠더라. 근데 제가 개척할 때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더라고. 이 강수가 기도 많이 하라고. 기도 아니고 뭐 가지고 하려고 하냐고. 나는 내가 못 배웠다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가진 게 없다 그런 줄 알았어요. 이제 알겠어요. 가진 것이 있으면 영혼을 살립니까,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영혼을 살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무릎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무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시면서 나는 늘 무릎 꿇고 마룻 바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 의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장의자가. 다 의자가 편하다 그래서 장로님들 그래서 그 의자를 가지고 왔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 데는 날마다 새벽마다 마룻바닥에 무릎이 꿇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그런 기도가 없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네, 제가 기도한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고 또 믿음의 선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의지할 것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주님께서 침반하는 세 번째 거는 인생의 가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혼선이 와요.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실체를 드러냈어요. 전부 드러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화장 진하게 하잖아요. 응? 그러면 예쁜데 화장을 지우면 딴 사람인 줄 알겠어요. 어느 날 화장이 지워지면 맨 얼굴이 나타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최고로 여기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념이 어떻고 사상이 어떻고 여러분 신학이 어떻고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뭐 편안하니까 살만하니까 뭐니 하고 교회가 잘하니 잘못하니 그렇지,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면 그런 말을 어찌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함부로 폄훼하지 마세요. 교회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좋니 나쁘니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지요. 사람들이 뭐가 제일이다 뭐가 아니다 이렇게 탁 분위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높은 사람들은 앞자리에 딱 앉고, 그래서 명찰도 여러분 높은 사람은 색깔이 달랐어요. 초록색 명찰 있고, 그리고 제일 낮은 자원은 뿔 명찰 흰 거 하고, 그 다음에 저같이 현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은 흠겁 명찰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런 체계가 다 썰었어요. 이제 그런 뿔 달고 일어 나오면 사람들이 욕합니다. 갑질한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진노 앞에 바뀌게 된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된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체계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거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날에 여러분 가슴에서 십자가가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손에 들고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장 속에 평소에 조금도 잊을 수 없었고 떠날 수 없었던 그 십자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좋은데,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좋은데 나는 십자가만은 잃을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심판의 날에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헛다는 거 쫓지 마세요. 그리고 심판의 날에는 인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예, 지금까지는 높은 벼슬, 강한 권력, 큰 부, 이런 사람들이 명예를 자랑하고 역할을 했는데 심판날에는 그런 신분이 다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만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둠을 찾아서 숨어버린다. 그게 죽음 앞에 심판 앞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것만 가지고 가면, 그 카드만 들고 가면, 그 패스포드만 들고 가면 모든 게 됐는데 심판날에는 통하질 않아요. 아무것도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숨기 시작해요. 두려워서.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외치며 숨어버리는 자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네, 바위 뒤에 숨겠다고, 차라리 돌에 파묻혀서 죽겠다고 그렇게 하며 여러분 그 진노를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강변하고 자기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고 여러 가지를 피력하지만 변론이 통하지 않아요. 심판의 날에는 오직 하나, 십자가를 가진 자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던 오만한 자들이 수치와 공포로 떨게 되는 겁니다. 낱낱이 다 죄가 드러났어요. 그 전에 죄를 감추고 오만함으로, 권력으로, 세상 명예로 슬그머니 덮고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살았는데 주님의 빛이 비추니까 그 뻔뻔함들은 다 사라지고 그들의 내면이 환하게 비쳤어요. 실상이 드러났어요. 한 번도 애통해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고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숨어서 악을 행하던 자들이 마침내 하나님께 다 드러나고 말았어요. 수치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너무 무서워 공포에 떨면서 여러분 그들이 심판대 앞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날이 이르기 전에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용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저까지 심판이 임할 텐데 그것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요 참 무섭습니다. 사람들에게 죄가 드러난 거는 그거는 뭐 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안 죽고 못 살겠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죄를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빛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낙으로 삼고 죄를 즐기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다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은밀히 죄를 찾아서 방황하고 죄의 낙을 즐기는 분들 오늘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끼리인데 들어봐요. 여러분 죄를 반드시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순간순간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세요. 그거 여러분 그거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속이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 들었습니다. 뭘 할 수도 있고 해보겠다는 생각도 해보지만 하나님 들어서 못하겠어요. 주님을 두려워하시고 여러분 가치 없는 죄로부터 여러분을 구별해서 광명에 나와서 밝은 빛에 나와서 당당하게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한 영광 앞에서 인간의 한계는 아주 분명하다. 그분의 영화로움 앞에서, 그분의 능력 앞에서, 그분의 영광 앞에서 인간의 한계는 너무 확실하다. 한번 더 볼까요? 22절. 너희는 인생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바퀴벌레 아시죠? 바퀴벌레가 살아서 다닐 때는요 번들번들하고 아주 이렇게 커 보입니다. 막 징그럽고 막 그럽니다. 딱 죽는 순간 쪼그라들어요. 아주 볼품없고 힘이 없어요. 말라버려요. 우리도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딱 숨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분 나쁘세요? 숨 넘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니 해도 그래서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요. 세상 말이 맞죠? 우리는 천국이 있으니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는 너무 확실하다. 세말 가치가 없다. 뭐 일에 포함시킬, 둘에 포함시킬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인간은 그저 숫자에 넣지도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저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고 의지하지 않길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납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너무 역겹잖아요. 우리가 모를 때는 그런 걸 참 권위가 있다,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데 이제 알고 나니까 너무 느끼하고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괜히 뭐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뭘 배웠나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여러분
수에 셀 가치도 없는, 셈에 포함시키지도 않은, 숫자에 넣지도 않은 하나 둘 셋 넷, 여러분이 없으면 빼버립니다. 에? 다섯 여섯 빼버리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납니다, 내가 왕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하나님은 뭐 하겠습니까? 막 그냥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학생이, 여러분 신학생이 이게 뭡니까? 어떻게 신학교 교실에 스포츠 서울이 있습니까?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뒤에 앉아있던 그 경양식집에 아르바이트 하던 그 신학생이, 형 그때 우리 집에 와서 술 마시던구만. 이 한마디 하니까 다 끝났어요. 엄마 깽깽깽깽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남을 윽박 지르고 큰 소리 치고 못한다 그러고 막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번 탁 우리를 쑤시면 말이죠, 하나님을 툭 건드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땅을 진독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이 여러분 영광을 다 파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게 만드신다 그래요. 심판의 날에 세상의 가치, 인간의 평가 기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누리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는 것을 첫 번째로 여기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또는 직장을,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파트너를 선택하고 배필을 선택할 때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다 그만두고 믿음이 있는가. 아니 세상 사람들은 돈키호테를 찾잖아요. 돈 있고 키 크고 호리호리하고 테크닉 좋고. 내 말을 하는 건 여러분 세상 그런 걸 추구하자. 근데 우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하고 안 헤어지고 같이 살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그냥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끝입니다. 그날 아이도 없고 뭐 미래도 없고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여러분의 기준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리 숙여야 될 대상은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힘센 사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목소리 큰 사람 아닙니다. 거들먹거리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음 좋은 사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고 바뀌고,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사는 그분들을 존중하시고, 코가 땅에 닿도록 그분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심판은 죄악에 대한 진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승리고 죄악은 진멸인데, 그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 겸손한 자들, 주님 때문에 자신을 맡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세우시고 나머지는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심판의 날에는 사람들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금우상과 은우상들을 버리고 깊은 암열, 바위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엄과 진노를 피하라고 충고합니다. 마지막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우상은 반드시 모양을 가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은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부도, 직업도 다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상을 얼마나 위험하게 생각하셨는지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및 전토를 벌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보다 예수님이 좋으신가요?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면 벌써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인간적인 굴레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 어떻게 들으면 너무 비성적이고 너무 냉정하고 너무 비상식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서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아이들 때문에 신앙을 쉽게 여기지 마세요. 주일날 아이 만나러 간다고 주일 어기지 마세요.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맡은 봉사직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전에는 말하기 힘든데, 너무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오후 시간에는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어디 갔다가도 나는 오늘 주일이라서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뭐 좀 해주세요.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자랑입니까?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관계 자랑입니까? 그날 어떤 일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나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돈을 준다고 하시지만 나는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안 가지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어떻게 살려내겠어요? 같이 그래 움직이면서. 선생이 아무나 됩니까, 여러분? 아무나 주님을 섬기는 일꾼이 됩니까? 귀향에 받은 직분은 여러분 단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진리를 지켜가는 그런 직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종교적 활동이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요거 조금 해서 나는 그래도 그냥 그게 아니고 완전한 헌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거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서원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눈물겹도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이 다 그런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동기간을 버리고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도 이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와 및 전투를 벌이고 나를 따르라. 부모와 자녀, 얼마나 그 일이 중요한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다고 버린다고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을 단호하게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 갖지 마세요. 떠난 죄 다시 돌아서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빛으로 남았는데 또 다시 그리로 돌아갑니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개가 토한 곳으로 돌아간다.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로 돌아간다. 개는 토해놓고 다시 돌아가서 토한 걸 먹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제 안 하기로 결심했으니,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상을 다 버리겠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 십자가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